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금주 성경 읽기 범위는 민수기 4장부터 18장입니다. 매 주일 한 사람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매주 화요일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 초청 새 생명 잔치가 있습니다. 초청자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에 가실 때 전도지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금일 오후 1시에 모여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축의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에는 4셀, 5셀입니다. 11월 16일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김서윤, 김건욱, 김광호, 이어진, 양세현, 이현서, 최소영 이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8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봉사부 전체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섬김의 자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권위, 힘은 칼이나 건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겸손한 섬김에서 나온다. 이렇게 읽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려 그러면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자신을 낮추는 모습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읽게 해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섬김을 통해 자신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섬길 때도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에 참된 권위가 세워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 어떤 힘보다 큰 능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섬길 건가 여기에 대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데 제일 먼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본을 보이며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당시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낮추면서 교회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 일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송가대, 셀리더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들과 자신을 낮춰가지고 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섬겨가야 된다는 거죠.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난 권사야, 나 집사야, 나 셀리더야 이러면서 세워져 가게 되면 섬길 수가 없고 따르지도 않고 함께 섬기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갔든지 자신을 낮추어서 모두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음을 일깨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모습을, 고통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소강성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를 섬겨가는데 참 많은 수고가 필요할 건데 어떻게 섬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단번에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인 우리가 80%,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권사님들이 섬깁니다.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가는구나. 예,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권사님 보이고 성도님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섬겨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변화산성에서 우리 주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뭘 짓겠다 그럽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 그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바꾸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함께 누릴 영광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길 때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려운 일은 먼저 나서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천국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 보여줄 장차 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섬겨가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무리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라는 건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을 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다스리다.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목자는 양을 위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네 목숨을 버린다 말씀은 이런 희생 정신으로 그 맡겨준 양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중고등부 교사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셨어요. 셀리더입니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적당하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뭐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섬겨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뭘 먹여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줘야 돼요. 또 섬기는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키워주는 거예요. 뭘 키워줘야 되느냐? 자,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먹여주었다면 이제는 천국 꿈을 키워줘야 돼요. 마음의 그릇을 키워줘야 됩니다. 죄와 지식을 키워주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데, 우리가 키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뭘 그냥 맡았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비신자들에 대하여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지도자를 된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먹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막 섬기면서도 투닥거리고 섬기고, 뭘 하면서 자신을 섬기고, 화를 내면서 섬기고, 소리 지르면서 섬기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 소리 납니까?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자원하에서 즐겁게 기쁘게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주의 일을 할 때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성취감도 없습니다. 거기는 불평불만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합력해 선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나 자원하여 섬기는 그들을 통해 역사를 하셨어요. 왜? 어떤 사람은 자원으로 섬기고 그렇지 못하는가? 여러분, 자원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나는 절대 이런 자리에서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 특별하신 은혜로 내한테 이걸 주셨다, 이리 생각하니까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자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섬긴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많이 읽어봤지만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십니까?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가는 분들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의 일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제를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셔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생각대로 섬기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야단을 치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야단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3절로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권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히 네가 어떻게, 우리나라는요 요만한 자기가 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그 권위를 내세우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조금 좀 나쁘면 막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말도 모르고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그러니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이야기하고요, 옳은 거는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죽일 놈 살릴 놈만 할 게 아니고 그 죽일 놈한테도 잘한 거는 잘됐다고 이야기해 주고요, 죽일 놈은 네가 이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해줘야 되지, 무조건 죽이겠다 덤비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왜 금배지 달아줬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기라고 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섬기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바꾸면요, 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로 값주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를 사셨다니까 또 하나님 돈 주고 샀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건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의 일꾼, 교회 일꾼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부름받은 자들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4장에 그 말씀하죠. 저 베네를 보게 되지면, 베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제일 배 밑창에서 그냥 맞춰갖고 노젓는 사람 있죠. 이 노젓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다를 거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섬기고 헌신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의 안다들은 어떻게 하는가? 젊은 자들은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섬겨야 된다.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젊은 자들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모두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듯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 부모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섬겨가는 자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더 많죠. 나중에는 막 대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부모님 세상 떠나고 자기가 나이 들어서 자식 키우다가 자식들이 이제
못 박는 소리 하게 되면 아이고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지.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가 기준이 아니야. 섬기는 또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고. 베드로 사도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가르침 받는 성도들 모두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하는 자세로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당시나 오늘날이나 미래에도요. 교회 안에는 정말 겸손히 순수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있는 반면에 교만해가지고 섬기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오 데메디오가 있고 온갖 교만과 악함과 고집과 온갖 자기가 제달란처럼 살면서 섬기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게 디오 트레베 같은 인간도 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아닌데 신앙이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리 없이 섬기는 거예요. 누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어느 시대나 역사를 하셨습니다. 나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주전에 취해서는 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이 소매 없는 조끼를 입었어요. 노예들은. 그러면 일을 하는데 소매가 지릉지르면 안 되잖아요. 소매 없는 조끼를 입었어요. 그것마저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앞치마로 끈으로 딱 동여매고 섬겼어요.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종의 자세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셀 가족이 셀 리더를 존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셀 리더를 셀 가족들이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 풀순, 나 당신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 학교 선생님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난 진짜 그건 반대예요. 해초리, 사랑의 해초리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는 매를 하나씩 줘야 된다 생각. 매가 아니고 요즘에는 몽둥이를 하나 줘가지고 다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는 자기 아들 딸들을 말이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아니 그 야단 좀 쳤다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답답. 어떤 사람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계속 돈을 갖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한테 돈 주다가 그냥 죽은 교사. 잘못된 거예요 이건. 나이 들은 우리들이 학교 공부할 때 저는요 수학을 잘못한다고 수학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다리가 다 터졌어요. 장단지가. 그래도 못한다. 그래도 수학을 잘 못해. 장단지가 터지기 맞고서도 항해하러 가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고서 너 왜 이러냐 그래서 아버지 수학을 못 풀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임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면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우습게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만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섬긴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은혜 베푼다는 말을 단어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대적이란 단어가 강력한 단어입니다. 막강한 군대가 양쪽에서 서로를 진멸하겠다고 이 대적하고 있는, 맞서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왜 막강한 군대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까? 한쪽을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진멸시킨다는 겁니다. 마빈 빈세트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낸다. 그러므로 교만이 파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진멸하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대적은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도 우리 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가 누군가? 우리 교만한 자를 좀 알아야 돼요. 자신이 우울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행편없는 채 낮추어 보는 사람. 자꾸 셀 리더 이야기해서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셀 리더가 있는데 셀 리더를 갖다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우울을 올려놓고, 또 반대로 셀 리더가 자신을 이렇게 우울을 올려놓고 셀 가족들을 아롭고 한편없이 보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자식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가지고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는 자, 하나님께 이런 자들을 갖다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요,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부인들아, 그렇게 막 사치하고 뜯어고치고 이런저런 하다가 나라 망해, 다 죽어. 하나님께서 그 말 안 되니까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백성 낮추어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을 읽어봅니다. 6절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심을 의식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볼 줄 알고 겸손한 자를 보실 줄 알고 분별하셔가지고 은혜 베푸시고 진멸하시는 겁니다. 시편 118편 15절로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박질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야, 너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냐? 아니 3년 동안 내게 배우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높아지려고 그렇게 싸워?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섬겨라. 그러면 높아진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너도 그렇게 섬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이 초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그 온 애들을 이거 먹이고 저거 주고 또 달란트 한치하고 옛날에는 참 아이들이 많아갖고 북적거리고 그 중에 교회 자주 안 나와가지고 달란트가 없으면 제가 달란트를 갖다 싹 훔쳐가지고 자, 이거 사라 이렇게 주고 좀 주라 해가지고 주고 이렇게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돌아본 게 그래 안 해도 되겠대. 그래 왜냐면요. 이게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어려 돈이는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애도 안 낳지. 그리고 또 애들이 옛날에는 교회가 훨씬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 교회로 왔는데 지금은 바깥에 재밌는 게 많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좀 미리 제가 좀 깨닫고 아주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대학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가지고 한번 집회를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묘교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앞으로 좀 있으면 아이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해서 얘들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보다 훨씬 교회 문화가 앞설 수 있는 어떤 이런 가를 정설해가지고 그거 다 키워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럴 때가 올까요? 왔어요. 온 게 아니라 이미 와가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0일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장년이 부흥할 건데 그러려면 주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말씀 주신 대로 본을 보이면서 섬기고 순종하면서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초청한다는 것은요 그만 사랑한 거예요. 관심이요. 그들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람만 데려오는 게 아니고 또 오면 그분들을 대접해야 될 준비도 해야 돼요. 각자 은사대로. 나는 이건 안 해 하지 말고 질서 있게. 우리 사모님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할 건데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셔서 나는 요번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차원에서 나는 오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교회는 그분들 먹이고 주려고 저 뒤에 수건도 한 뭉치 사다. 나 저거 끌고 들어오면서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저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야. 줄줄줄 꺾고 와가지고 어떻게 저를 올렸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섬기겠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섬겨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고 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